전미수님 댓글 나눔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침 저녁 날씨는 진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태풍이 오니까 정말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댓글 또 달아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댓글 나눔 이렇게 아름다운 또 가을을 보내기를 기대하면서 댓글 나눔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커피 사장님,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 기쁜 소식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게 복음인지, 아니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게 복음인지. 근데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셔서 조금 질문이 잘못됐다 싶은 거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어서 천국 가는 게 복음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도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는데요.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는 선행은 내 자아에 오염되어 있는 선행이기 때문에 그런 선행을 해도 결국에는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선행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어서 천국 갈 수 있게 된 것이 곧 복음인 거죠. 기쁜 소식인 거죠. 그러니까 선행해서 천국 가는 건 맞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온전한 선행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성령님의 열매 중에 또 선행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이나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 했던 선행들은 내 안에 자아의 어떤 의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엄마 아빠들이 자녀를 아무리 사랑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안에 또 자녀들을 통해서 내가 또 높아지거나 더 커지거나 또 어떤 불만족을 해결하거나 그런 욕구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올바른 선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두 개를 나누어서 질문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루슬리님은 브루슬리는 이소룡이신가 봐요. 저는 올해 세례를 받았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저도 제가 체험한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주일에 4번 묵주기도를 밤 10시 정도에 바칩니다. 아직은 신앙심이 부족해서 맞나 하고 스스로 의문을 갖기도 하지만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놓고 하시는 게 정말 오래 세례를 받으신 분답지 않은 거죠. 6월 8일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해서 일기처럼 남겼습니다. 하느님을 만나신 거죠. 제 아내가 수술 전날이라 아무 조건 없는 기도가 아니기를 바라고 한다고는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위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날은 환희, 빛의 신비, 고통의 신비 다음으로 영광의 신비 바치던 중에 20단을 바친 거죠. 굉장히 강력한 빛이 제 오른쪽에서 퍼지듯이 약 5초 동안 퍼져 나갔습니다. 이렇게 묘사가 굉장히 구체적인 걸 보면 확실히 체험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빛의 데일세라 저는 움찔해서 피했어요. 그 빛 안으로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불도 끄고 오직 혼자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사실 제 마음엔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표징을 달라는 기도는 더 이상 안 드립니다. 네, 이렇게 표징을 체험하신 분들은 더 이상 표징을 요구하지 않고 내가 표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겪은 체험이 오늘 얼굴이 빛났다는 분처럼 의심을 갖는 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비록 더불어 신부님 말씀도 듣고 싶은데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표징을 요구하지 않게 되었고 더 기도하게 되었고 더 겸손하게 되셨다면 100% 주님에게서 오시는 거죠. 사탄은 좋은 것을 줄 수가 없죠. 비록 강의가 이제 사탄이 했다면 마음의 불안함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게 남아요.
비록 강의가 제겐 어렵긴 하지만 영혼의 성은 근데 1년 되셨는데 영혼의 성을 보셨어요. 예, 한 번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 이제 대부님께 책을 이렇게 부탁하고 저를 처음 이끄시어 알아듣지도 못한 곳에서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던 때가 하느님을 지금은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에 가면 꼭 뵙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꼭 오시기 바랍니다. 조원동 성당. 이제 먼저 연락을 하시고 오셔야 돼요. 네, 미사는 뭐 아무 상관없죠. 네. 이안나님, 어디 성형하셨어요? 좋다는 거죠. 네. 최고의 화장은 미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졸업식 날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런 마지막 이렇게 문구를 칠판에다가 써 주셨죠. 너희들은 못생겼으니 자주 웃어라. 이게 선생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미소만큼 정말 아름다운 성형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일을 위해 희생하려는 사람 얼굴에서 빛이 사진기에 플래시라이트처럼 번쩍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희생하려는 사람 얼굴에서 빛을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빛을 보았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상상 외로 그 빛에 대한 강론에 댓글이 많으시더라고요. 이스베리카님, 저는 그분 빛이 났다는 분의 말을 믿고요. 15년 전 고해 성사 때 하느님을 믿고 산다는 제가 외롭다고 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사제경을 받고 나올 때 마음이 환해지는 것을 느꼈는데 다음날 일하는 곳에서 거울을 보니까 거울에서 빛이 나서 제 스스로도 기뻤는데 사람들이 제 얼굴을 보며 놀라는 모습들이 생각납니다. 내가 기쁘고 그게 이제 성령님의 열매잖아요. 기쁘고 평화롭고 사랑이 막 솟아나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렇게 나오시면 얼굴에 빛도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조명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나라물고기님은 제가 자주 보았던 빛나는 얼굴은 영성체 영하신 후에 제단 아래 내려오셔서 성체 분배해 주시는 사제분들 얼굴에서 자주 목격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모세가 얼굴에 빛이 나가지고 얼굴에 수건을 가렸잖아요. 저는 마스크로 그래서 이렇게 가린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특히 아침 미사에 머리도 잘 빗어 내리지 못한 부시시한 모습의 노사제 얼굴에서 빛을 보며 속으로 놀라는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맑고 밝은 빛나는 어린이 같은 얼굴 거의 사제분들의 얼굴에서 목격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나이가 들고 싶네요. 그래서 그렇다고 신부님 몸, 그리스도의 몸 하는 그래서 신부님 얼굴만 쳐다보지는 마시라고 이렇게 그래서 미사 후에도 계속 남아있는 분들도 많이 있다. 요거를 이제 정랑경 라우레시아 님이 이제 정리를 해주셨죠. 다니엘서에 보면 좋은 궁중 음식을 먹는 사람들보다도 하느님을 경외하며 채소와 물만 먹은 다니엘과 그와 함께한 이들의 용모가 더 좋고 살도 올라와 있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와 있죠. 그쵸?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이제 계속 떠올리기는 해요. 하느님께서 이해력을 주시어 또한 모든 문학과 지혜에 능통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어떤 지혜나 이런 것들도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게 또 성령님은 육과 반대되기 때문에 육체를 절제하는 특별히 먹는 거를 절제하면 지혜가 높아지고 얼굴에서 빛이 나는데 저는 어제도 고기 먹었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말을 꼭 하네요. 강보르 영곡님, 신부님 오늘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되살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본받아 그 마음으로 하루를 살라는 말씀을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정체성을 회복하고 사는 거죠. 아침에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 하느님 자녀 맞아. 그리고 나 하느님 맞아. 나 그리스도 맞아. 그래서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면 그것이 이제 관상이 되는 거죠. 신부님의 주님의 기도로 묵상하는 법 동영상을 본 이후로 계속 남편과 함께 당일 독서와 복음 말씀 그리고 주님의 기도, 호흡으로 하는 주님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모범이 되는 것 같아서 읽어드리는 거죠.
오늘 새벽에는 주님의 기도를 못 바쳤습니다. 사고에 도둑이 들어서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 기다리고 경찰이랑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기도 시간을 놓쳤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도둑이 들어왔음에도 마음이 그렇게 불안하거나 산란하지가 않았습니다. 평화로운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데 도둑 때문에 불안할 수가 없는 거죠. 기도를 이렇게 새벽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정말 감정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거나 그런 게 거의 없죠.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리라는 믿음이 어렴풋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도둑 맞은 건 없지만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차고에 도둑이 드니까 CCTV 카메라도 달아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미사중이나 신부님 강론 동영상 등을 볼 때 수시로 마음이 벅차오르고 눈물이 나네요. 예, 이것은 또 혹시 연세가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하느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참 자녀가 되어가는 이렇게 많은 또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송사비다님, 신부님 저에게 빛이 났던 순간을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라고는 일도 안 하던 20대 아이가 어느 날 성당 갔다 오더니 견진성사 같이 하자고 해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견진성사로 인해서 제 안에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계기가 되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24시간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는데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지어 일 가기 전에 6시 미사, 성체조배 2시간, 일 마치고 와서 성체조배 2시간. 이 뭐 수도자들보다 훨씬 많이 하는 거죠. 쉬는 날은 9시부터 9시까지 성체조배 12시간을 했다는 거죠. 참 하루 종일 성당에 있으면서 배가 고픈 줄도 모르고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꼬박 밤새고 싶다. 아예 살고 싶다. 이러면서 일하면서도 종일 묵주기도 잠자리 들기 전까지는 성경 묵상하면서 하느님을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고 첫 자리에 놓고 사는 이런데도 얼굴에 빛이 안 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잠에서도 주님을 놓치기 싫다 하다 보니 꿈에서도 구원, 성령, 미사, 성체조배 관련된 꿈을 꾸고 저는 이런 꿈을 한 번도 안 꿔요. 큰일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저의 스승님이 되셔서 가르쳐 주셨고 저는 더더욱 내적 성장을 하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과 남몰래 나누는 깊은 우정에 푹 빠져 이런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으로 순교도 할 수 있겠다고 감히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과 일치를 위해서 모든 순간을 물어보고 기도하면서 생활하였습니다. 이거는 거의 그 관상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인들의. 예. 그 당시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받는 찬사는 아름답다. 피부샵 하시냐. 피부에서 빛이 난다. 일하던 장소가 99% 외국인들이었는데 손님들이 한결같이 너 향수 못 쓰냐. 너에게 향기가 너무 좋다. 라는 말을 거의 몇 년을 들었습니다. 나름 평생을 화장하면서 옷차림 신경 쓰면서 살던 저인데 그 당시에는 제 몰골은 제 인생에서 잠자는 시간조차 아까워서 기도하면서 피부도 차림새도 홈리스 수준으로 누추하였습니다. 예수님만 따르다 보니 외모를 꾸미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시간마저 아까워하였고 생각조차 없었고 머리에 염색도 안 해서 또 화장도 안 했고 옷차림도 다 가리는 무채색 자루 옷 같은 것이었음에도 만나는 모든 사람이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물론 얼굴에 빛이 나면 왠지 무서워가 친절하게 대해죠. 좋으니까. 또 마트에서 두리번 한 번만 해도 어디선가는 두세 명은 저를 위해 대기하고 있던 것처럼 도와주고 가스 스테이션 저기죠. 그 주유소에서 가스 넣으면서도 시선을 받고 엄지척은 물론 잊지 못하는 표정을 말하는 수많은 사람을 마주쳤습니다. 지금 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배척을 받지만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누리라고 하셨던 것처럼 저를 위해서 태양, 공기, 물, 나무, 바람, 동식물과 모든 자연과 더불어 이 세상을 다 마련하셨던 것처럼 만끽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체험이죠. 저도 24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이제 노력만 하고 있죠. 이영희님, 미사는 잔치 같지 않다,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저는 무릎이 평소에도, 이건 제가 한 말이고요, 자주 아픕니다. 예전에는 독세, 독서, 성체 전례에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하는 순간,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순간은 서서, 개신교 불교는 앉아서 예배, 법문을 듣지만 우리 천주교는 요즘은 무릎을 꿇어야 하는 순간이 너무 많아서 무릎을 꿇자니 아파서 분심이요. 다른 사람과 분위기를 맞춰야 하니 혼자서 일어나 있을 수도 없고 의자에 엉거주춤 앉아서 성체 전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미사 전례의 통일성이 생기지 못해서 미사 잔치가 분심 틀에 따르고 있어요. 무릎을 꿇어야 올 주님께서 좋아하시는지, 우리 주님께서 좋아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꿇을 수 있으면 꿇는 게 당연히 좋아하시겠죠. 분명히 느낌이 달라요. 무릎을 꿇는 것과 일어서 있는 것은 느낌이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들 강복 받으실 때도 서서 받는 것과 무릎을 꿇고 받는 거, 저는 이제 새 신부님들한테 받을 때는 항상 무릎을 꿇고 받아요. 그럼 느낌이 달라요. 훨씬 많이 은총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물론 무릎을 꿇는 이제 그런 장개틀이 많이 사라지고는 있는데, 그래서 변영자님이 이분한테 이제 한 말씀을 또 하신다고 해서 제 생각과 같아서 다시 읽어드릴게요. 무릎 아프시면 당연히 힘드시죠. 그러시면 꿇는 시간에 그냥 의자에 앉으시면 돼요. 누가 뭐라 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저도 무릎 아플 땐 그렇게 합니다. 아니 요샌 그럴 때가 많아요. 무릎이 아파서. 그러면 될 걸 규정으로 남들까지 못하게 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근데 내가 이제 못 꿇으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없어졌으면 좋겠다. 다 같이 무릎을 안 꿇는 이렇게 갈 필요는 없다. 이런 거죠. 저도 같은 심정인 거죠. 예수님이 그러는 걸 좋아해서가 아니고 전례 중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이수련님, 신부님 덕분에 이제 정말 11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본당 신부님이 너무 싫어서 사실 미사도 소속 본당으로 가지 않고 있고 교무금을 내고 싶지가 않습니다. 11조를 꼭 교무금으로 내야 하는지요? 저는 이제 될 수 있으면 11조를 꼭 교무금으로 내라. 그것이 옳은 것 같아요. 하느님께 바치는 거잖아요. 물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도 하느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하면 이제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그게 이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머리가 예수님이고 몸이 이제 우리들인데 그 교회에 당연히 바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 내기 싫으면 뭐 또 가난한 분들에게 주셔도 되는 거죠. 마음에 11조로 눈 딱 감고 소속 본당에 내야 하는 건 아닌지 생각이 들면서도 네, 그렇게 하세요.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드리기가 힘이 들어서 그거 주임신부님이 쓰는 거 아니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혹시 주임신부님이 쓰셔도 그렇게 한 것에 대한 보상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다 받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성당에다가 본당에다가 내보시면 이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재식님, 저희 어머니께서 불교 신자였다가 최근에 세례를 받으셨는데요. 십자고상 보며 불교처럼 절하거나 108배 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저도 십자가에 108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십자고상을 부처님처럼만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그 방법이잖아요. 예배의 방법이잖아요. 무릎을 꿇어도 되고 서도 되고 뭐 주님을 찬미해도 되고, 그건 어떤 방법으로 율동을 해도 되고, 그런 방법적인 것은 이제 다른 종교에서 쓰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게 합장하는 게 이게 어디서 왔겠어요? 이거 인도에서 이게 이제 요가에서 온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그런 방법적인 것들은 이렇게 공유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믿기만 하면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순화님, 예수님을 사랑하고 받아들인다면 누구라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어머니께서 가까이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게 고민이 돼가지고 어떨 때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받아들여지다가 어떤 때는 거부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론을 듣다가 보니까 어머니가 새 포도주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묵상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읽어드리는 거죠. 저를 이제 새 포도주를 담으면 내가 유연해지지 않으면 내가 터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참아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 포도주인 거죠. 그럼 예수님을 참아내면서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이 예수님처럼 유연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 인간을 내가 용서하기 싫어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용서했는데 내가 용서 안 하면 안 되지? 라고 유연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모든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어머니나 이런 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묵상을 참 잘하셨다. 저를 하느님 자녀로 새로 나게 해주시려고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가 되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이 마음 꼭 잡고 가야겠습니다. 오상목님, 동정녀 마리아론 성모님께서 결혼하여 부부관계를 하고 예수님 외에 자녀를 낳았다고 하여 죄를 지었다고 할 수 있나요? 비판이 아니라 의문이 생겨 묻습니다. 안타깝게도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없이 하는 선행이 아닌 거죠. 왜?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내 자아의 그 뜻이 거기에 섞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부부 성관계, 성관계라는 것 자체가 아무리 내가 정결하게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서 그런 부부관계를 하더라도 그 안에는 인간의 세속육신 마귀의 어떤 그 욕구가 섞이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원죄라는 것이 그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 죄와 함께 물들어서 또 자녀도 원죄를,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원죄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지만 그 부부관계 자체가 이미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 자녀도 죄에 이렇게 물드는 거죠. 좀 이상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에 우리의 원죄는 부부의 부부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이어진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부 관계 자체가 부부니까, 또 그리고 자녀를 낳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니까 또 죄라고 하지는 않지만 이제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데도 또 그러거나, 그거는 또 조금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자녀를 낳으려고 하는 의도의 연속이라고 또 이제 보면서 그거는 죄가 아니야 라고 죄가 굳이 고해성사를 볼 필요가 없다, 부부끼리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부부관계 자체가 를 통해서 인간은 죄에 물들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부부 간에도 좀 정결해야 되는 것이, 이제 자녀를 낳고 했으면은 오히려 부부관계 없이 정말 친구처럼 이렇게 그리고 남매처럼 살아가면,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상대가, 나를 죄짓게 한 상대가 미워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자꾸 부부가 좋은 관계의 어떤 상징적인 것처럼 여겨져서 그것을 자꾸 추구하려고 하다가 보면 그것 때문에 점점 더 멀어지는 일이 생긴다고 하느님이시여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에서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성모님께서 그 이후에 요셉과 부부관계를 했다면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성모님은 아닐지라도 이렇게 요셉은 또 원죄가 있는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죄에 물들지를 않을 수는 없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아그네스님, 이번 강의는 유독 반성을 하게 만들고요. 주님 뜻이 아니라 제 뜻만 고수하며 얼굴이 어두워진 신자가 제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항상 궁금했던 것이 가끔 들리는 목소리, 생각, 이 하느님의 뜻인지 저의 뜻인지 마귀의 유혹인지 구분이 어려웠습니다. 하느님께 가끔씩 여쭐 때가 있는데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스스로 생각해내서 하는 걸 아닐까, 혹은 마귀의 목소리가 아닐까,
혹은 이게 주님의 뜻 맞나? 이런 것이 어떤 확신이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는 이제 뭐 저기를 지웠는데 그 밑에 어떤 분이 또 이런 요한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써주셔서 저도 이렇게 한번 인용해 볼게요.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시는 말씀이 100% 하느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으세요. 그 이유가 나오는 거죠. 누구나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려고만 하면 그 가르침이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인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여기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려고만 하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하느님께서는 저희 할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저를 행복이라는 것으로 해서 계속 뭐 어렸을 때부터도 사제가 되라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25살 때까지는 절대 되고 싶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이 하느님의 뜻임을 몰랐어요. 나중에 신학교 와서 이렇게 써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진짜 나 태어나기 전부터 계속 불러주고 계셨구나. 근데 그 목소리를 못 듣고 있었구나. 그 이유는 내가 내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가 신학교 가야 됩니까? 뭐 결혼해야 됩니까? 근데 나는 마음이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그러면 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그 음성이. 그래서 또 어떤 자매와 또 어디 있을 때 바람에서 나를 따르려거든 네 자신을 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내 자신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 영광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목소리에 응답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스스로 나서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찾는다. 그러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찾는 이는 참되고 또 그 사람 안에 불의가 없다. 그래서 하느님의 목소리인지 내 목소리인지를 명확히 알려면 당연히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하다가 보면 점점 더 이제 그 목소리가 커져서 거기에서 감당할 수 없게 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 기도를 할 때 제 영광이 아니라 당신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의도가 있어야만 그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안 그러면 나를 위한 그 욕구에 그 목소리가 가려져서 사탄도 나에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내 생각일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어쨌거나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렇게 오면 100% 이건 하느님의 음성일 수밖에 없다. 하느님의 뜻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굉장히 명확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게 하느님이 나를 신학교로 들어오라고 하는구나. 뭐 그걸 위해서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은 없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그분이 또 이 25살 이후에 저를 불러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단 한순간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내 기도를 통해서 찾기는 하는 거지만 이제 내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지 내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님의 뜻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분별하고 그래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느님께 이렇게 어떻게 하면 하느님께 더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 때 청하면 하느님께서 분명히 명확한 답을 주실 겁니다. 이경렬님, 저는 42세이며 말기 암 환자입니다. 너무 젊으신 나이에 그러나 이제 희망은 잃지 마시고, 그렇죠? 어떤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저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아마 그 3년 그렇게 사셨던 그 분의 강론에 그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 100년을 살아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단 한순간도 못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3년을 딱 그렇게 말기암 환자로 살았는데도 어마어마한 업적을, 뭐 큰 업적은 아니지만 그 자잘한 어떤 그런 거 안에서 정말 사람들에게 또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익님, 인공피임 관련한 문제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 신부님들이 대부분 잘 얘기 안 해주셔서 마음이 힘드네요. 인공피임은
일단은 교회에서 찬성하지 않아요. 그것은 이제 부부 관계가 자녀 출산의 목적이 있죠. 그것은 자연법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런 부부 관계를 통해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자녀가 생기는 그 과정인 거죠. 그래서 어떤 동성애나 이런 것들도 그 자연법에 어긋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자연법에 어긋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부 어떤 관계를 하는데 내가 일부러 자녀가 생기는 거를 어떤 기구를 써서 혹은 약을 통해서 막는다? 그것은 잘못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또 교회에서 하는 거는 이제 자연주기법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뭐 주기를 이제 따져서 이렇게 하라는 거죠. 뭐 그런 것도 사실 쉽지는 않죠. 그러나 하여튼 그렇다는 거 굉장히 힘드시죠, 그렇죠? 이게 그러면 매번 고해성사를 봐야 되는 건가? 근데 이제 뭐 부부이시고 또 어떤 상황이 또 그렇게 하다면 이제 뭐 그것 때문에 매번 그렇게 또 하기보다는 또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하면서 그거에 대한 고해는 이렇게 또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드려라님 처음 11조 시작했을 때부터 근 5, 6개월가량 저희 수입도 원래보다 반절 이상 확 줄었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 조원동 와서 이렇게 제가 하는 것 때문에 신자분들이 좀 많이 줄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감당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기는 할 건데 그분들이 뭐 이렇게 많지는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죠. 그래서 뭔가 좋은 걸 하면 좀 쭈는 이제 그런 거는 감수해야죠. 조금 조바심도 났지만 꾸준히 11조를 지켰고 오히려 11조 액수가 줄어서 하느님께 죄송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적은 11조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했고 마음이 흔들릴 때면 성체조배로 주님께 그런 분란이 드는 마음을 봉헌했습니다. 그 뒤에 수입이 점점 늘어나면서 11조 봉헌금도 늘어났고 저금하는 액수도 늘어서 정말 주님이 채워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다시 이런 시련이 오더라도 조금은 불편하겠지만 어차피 다 주님의 것인데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저는 지금껏 교무금, 봉헌금, 기부금 다 합해서 11조를 드렸는데 이 영상 보다가 보니까 이제 교무금만 11조를 한번 해보겠다. 해보세요. 교무금만. 그리고 또 어떻게 되는지 1년 뒤에 그리고 처음에는 좀 부족하게 드시게 돼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또 신비롭게 채워주실 겁니다. 김태레사님, 신부님 매일 신부님의 말씀에 눈이 띄이고 귀가 열리는 기분입니다. 항상 두리뭉실하게만 느껴졌던 것들이 신부님께서 명확하게 디테일하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너무 어리석은 질문 같아서 주저하다가 용기를 내봅니다. 호칭 기도할 때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말할 때 저희는 정확히 누구누구를 포함하는 건가요? 이제 우리 교회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비의 예수님 저희를 위하여 성모님이겠죠. 저희를 위해서 성모 마리아 나를 위해서 빌어주세요. 이거는 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전체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묵주기도 전 기도 지향을 말할 때 저는 이것 많이 넣어서 기도 지향만 말할 때 1, 2분이 걸릴 정도로 어르신들이 대부분 그렇죠. 그렇죠? 막 책 한두 박 딱 읽잖아요. 기도 지향이 20분이에요. 지향이 있는데 그래도 되는 건가요? 기도 지향을 많이 하셔도 되죠? 그럼 혹시 기도의 힘이 더 옅어지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지향을 이리 많이 두다니 욕심이 많다라고 하실까요? 욕심 많다라고 하실 것 같진 않고 근데 기도 지향을 내가 기억하는 시간과 기도 시간은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사 때 계속 미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 지향하는 우리 애 이번에 대학 시험 보는데 그 생각만 하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확률은 거의 없으시죠. 네, 그거는 한 번 딱 하고 미사 때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거는 내가 청하는 그 기도에 맞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시간이에요. 따라서 옆집 아이가 나한테 100원 달라고 그러면 안 주겠죠. 내 아이가 나한테 10,000원 달라고 그러면 내가 주겠죠. 그러니까 그 옆집 아이에서 내 아이로 변하는 시간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얼만큼 많이 변하느냐가 내가 지금 지향하는 기도를 하느님께서 어느 정도 들어주실까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지향은 지향이고 기도 시간에는 내가 그 기도를 그 청하는 것들을 청할 수 있는 합당한 자녀가 되는 그렇게 변하는 시간이니까 그것에만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베로니카님, 일하면서 듣고 시기를 자꾸 놓쳐서 하사시 주문을 어떻게 하는 건지 잊었어요. 하사시 주문은 HASASY 그죠? 골뱅이 네이버.com 일로 보내주셔야 돼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냥 사기 귀찮아서 이렇게 뭐 보내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냥 여기다가 신청합니다. 이 아파트로 좀 보내주세요. 끝. 그런 분들은 좀 보내주기가 뭐 하겠죠. 그게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10건이라면 이제 아직 다 나오지가 않아서 10건이라면 그게 뭐 수십만 원 하는 건데 그리고 지금 뭐 거의 50명 막 이렇게 되면 그게 막 수천만 원대로 가요. 그게. 그러니까 그 액수를 다 이렇게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별 작업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이 정말 없다. 혹은 이것을 정말 성당 어디에다가 꼭 비치하고 싶다. 혹은 이것을 자기 돈 주고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분에게 선물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들을 좀 써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조금 선별 과정에서 이제 탈락도 체험을 하셔야 하는 거죠. 왜냐면 이게 액수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정말 수천만 원대로 늘어나니까 이거는 좀 서로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최대한 이 하느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를 읽고 너무 좋으셔서 어떤 분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돈을 지불하시려고 하는 건데 그래도 너무 그냥 내가 뭐 어디다가 신청하는지 귀찮아서 내가 충분히 이걸 살 수도 있는데도 그냥 여기다가 메일만 쓰면 그냥 보내줄 것 같아서 또 이런 식이면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선별 작업을 해야 된다. 요거를 그렇지만 이제 뭐 얼마 전에 또 수녀님이 어디로 가는데 수녀원에 거기 수녀원에는 없으니까 글로 좀 보내주십시오.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성당에 신부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좋다. 그래서 꼭 비치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보내줄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막 보니까 막 강남 어떤 비싼 아파트에 사시면서 이렇게 주소만 딱 이렇게 일로 좀 보내주세요. 신청합니다. 뭐 이런 거면 조금 그건 좀 아니다. 싶은 거죠. 그래서 메일로 그러니까 제가 다 하지 않고 그 너무 양이 많으니까 그거를 이제 관리하시는 분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에게 또 연락이 갈 거고 또 그거를 이렇게 함께 하시는 저희들이 또 한 분기에 한 번씩 만나서 회의하면서 그 선별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그래도 계속 보내드릴 거니까 좋은 의도 그리고 해외에서도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출판사에서 또 해외에서 또 마땅한 또 운송비를 내면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해외에서도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 그러나 100%다 되는 거는 아니다 라는 어쩌면 또 약간은 실망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선별 과정을 좀 거치지만 대부분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된다는 거 이렇게 하고 이제 일단은 뭐 지금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아마 9월, 10월 좀 넘으면 10건이 다 나오면 그때서야 이렇게 그분이 모든 우리나라에 있는 저기로 다 보내줬어요. 10건씩.
어디에요? 그 교도소 그런 것도 이제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뭐 군인들도 좀 읽게 하고 싶고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내가 살 수 있으신 분들은 사시고 더 이거를 좀 널리 이렇게 읽히게 하고 싶다. 라는 입장에서 내 힘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보내주셔야지, 뭐, 당연히 우리가 돈이 남아서 당연히 이렇게 신청하면 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그거를 보시는 분들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보면서. 이게 너무 그냥 그렇게 하니까 힘이 빠지죠.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알아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강신희님, 신부님, 복음 묵상을 2017년부터 읽고 듣고 많은 감동과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할 삶에 충실히 살려고 노력하는 교우입니다. 요즘 하사시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 본당에도 비치하고 싶습니다. 이제 본당으로 축성받은 지 1년 된 신설 본당입니다. 인천 송도 김대건 성당입니다. 네, 이런 것은 여기다가 하지 마시고 그 메일로 보내주셔서 이제 또 선별 과정을 거치는 분들이 읽어보고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합당한 것 같아요. 신설 본당에 좀 붙이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그것도 이렇게 보낼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알려드리면 어디로 보내주시냐면 메일이 하사신대 Y예요, Y. 골뱅이 네이버.com 네이버.com 요로 이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이제 뭐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이걸 다 읽어보고 다 일일이 또 이렇게 하고 일일이 또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잘 또 좋은 또 의도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우리 이제 가을이고 그런데 정말 이렇게 죽어가면서도 아름다운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평화롭게 하는 이런 또 단풍의 또 모습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도 죽어가는 거죠. 그렇지만 또 주위에 또 아름다움을 줄 수 있는 또 그런 일주일 보내시고 또 특별히 이제 다음 주는 저기도 있죠. 추석도 있으니까 또 우리 가족들 간에서도 또 행복한 명절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무래도 추석이니까 다음 주는 요 댓글 나눔이 조금 이렇게 상황 봐서 근데 이제 없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